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뭘까요? 네, 근데 알아서 그냥 자막이 나오네요. 어우, 이렇게 센스 있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더 시작. 네,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뀌었나요? 답을 찾아서 이제 바뀌었나요? 안 바뀐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또 이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정말 인생의 답이 복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된다. 물 밖에 나오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 나무가 흙에 뿌리가 심겨져 있어야지 나무는 살 수 있다. 뽑아놓은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양분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줘도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은 둘째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도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예배 바쁘니까 안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 안 나올 수 있다, 그건요 속는 겁니다. 분명하게 속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난 죽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 여전히 우리를 밖에서 문드리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듣고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요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문을 다 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반쯤 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반쯤 열었습니다. 완전히 여는 것은 무엇이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요 우리의 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제가 아멘 안 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더불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도요 폭풍이,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붙어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는 살아요. 우리가 살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고난과 모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고 나는 그 안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나무 안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축복받고 싶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건 태풍이 불던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좀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답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운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위로 차원의 그러한 어떤 사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누려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 이 기도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짖어서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왜 나는 그런 거 답답하고 깝깝해서 싫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는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이야기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성령님의 충만함에 인도받는 증거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이 기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상관을 가지지 말고,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이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13절을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소식, 또 복음의 소식은 바로 기도 응답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기도라는 축복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그럼 로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로또 1등도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또 1등,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바닥을 치는 일을 겪어보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금도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 아마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과 감사.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마귀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주님,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나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삽니다. 내 안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의 절대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 복음 실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실제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삶을 누리면서 실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차원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조력자, 최고의 변호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분은요, 모든 인류가 다 핍박하고 다 대적하고, 어느 정도 핍박하고 대적했냐면 그분을, 하나님 그 자체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찌끼고 피 흘리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면서까지 핍박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보혜사는 어려운 핍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핍박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곳에 오시는 분입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최고의 로펌에 있어, 변호사야. 그러면 우리 그 친구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그래,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내가 조금 받고 도와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좋겠어요.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돕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계, 여기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막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준 거라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 결혼 예물 반지, 시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계를 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집에서 며칠 전에 봤어요. 우리 애들이 청와대에 견학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왔으면 모르겠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청와대 안에도 못 들어가고 청와대 밖에서 줄 쳐져 있는 데서 청와대를 보고 왔대요.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야 들어가지 마 그런 상황에서 보고 왔대요. 근데 애들이 막 당당한 거예요. 나 청와대 갔다 왔다고, 나 대통령 사는 데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기념품으로 시계도 아니고 머그컵을 가져왔어요. 머그컵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문재인. 근데 애들이 그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 대통령이 뭐 자기 아빠가 된 것처럼, 아니면 자기의 조력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돕는 사람들이 대단하면요,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저 여러분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당당할 이유가 더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아파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볼 때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최고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최고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전도가 기뻐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처음 만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야기는 하는데, 전도를 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아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세요? 라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더니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체험합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이에요. 그 사람은 다음에 놀라죠. 내가 더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내가 먼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 삶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사람이 삶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을 말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 기적적인 체험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스스로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면 그것은요, 개꿈일 수 있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앞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미래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교회의 봉사 가운데,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화이어를 하고 또 환영하고 또 많은 봉사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타내면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알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니라 내가 원래 날 때부터 나는 이걸 잘해, 나는 컴퓨터를 잘해, 나는 미적 감각이 있어, 나는 디자인을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다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쫓아버리셔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들으면
야, 나도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싶다, 나도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몇 번씩이나 결심했어요. 내가 폭력 쓰는 남편은 되지 말아야겠다. 폭력은 내가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 아버지의 모습,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마다 또 내년에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사시니까. 예수가 나의 인격이 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술, 담배도요 억지로 끊어지나요? 저는요 그 누구든 술, 담배 마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술 마시고 담배 펴도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요 내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끊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술, 담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원치 않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 담배, 세상 쾌락, 유흥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것 또한 속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도요, 세상 끊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늘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술, 담배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그래, 이거 내 몸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원수에게 속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할 때 우리는 세상 것들 다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그냥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중독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첫 번째 구원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요, 이제 기도 자체도 축복이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아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재정에 이런 문제, 부동산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나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고 가요. 교역자는, 이제 목사는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이 됐어요. 권사님, 성도님,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몇몇 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뭐요? 내가 그런 얘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사단을 이미 능히 이긴 하나님의 담대한 용사요 승리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바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 예언자 되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공통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지 맨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좀 다르더라고요.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교황, 그 족보에 따라서 그 신부에게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교황이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전통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기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쫄 것이 없어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질병, 가난, 나를 속이는 것들은 다 떠나가라. 왜 우리가 명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약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전혀 일체 틈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의, 예수 피를 가진 나에게 접근도 할 수 없다. 떠나 가라, 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의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친구, 내 가족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 탓하지 마라, 자식 탓하지 마라, 돈 없다고 탓하지 마라, 건강 탓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힘들고 불행한 이유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를 같이 내어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올 때마다 덤벼라 이 잡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널 내어 쫓는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그냥 너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다. 나는 그러한 용사, 담대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시 인생의 답 복음 4번째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기도의 방법까지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먼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조건들을 나누고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복음의 기도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기도 제목 용지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오늘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작성하셔요. 적는 게 믿음입니다. 적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교회에 제출하세요. 다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나중에 우리 셀 모임을 할 때 내시든 아니면 다른 때라도 꼭 반드시 미루지 마시고, 미룰 일이 따로 있지 기도 제목 내는 거 미루지 마셔요. 미루지 마시고 꼭 적어서 믿음으로 제출하는 그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고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답, 복음임을 깨달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나타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전까지의 삶과 정말 이후의 모든 삶들이 완전히 다른 삶,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있음을, 기도를 통한 응답이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먼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기도의 사람은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